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어떤 범인 중에 보면 사이코패스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 증세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IQ는 굉장히 높은데 사회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감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쪽은 굉장히 뛰어난데 한쪽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균형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죠. 마치 양복 입고 갓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극단의 불균형이 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 좋은 성도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형편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뭐 회사의 동료나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깜짝 놀라는 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 뭐 이런 수가 있겠죠. 너무 균형이 안 맞으면 마치 그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괴물인 것처럼 이런 분들도 일종의 괴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은 전사하고 자기는 겨우 살아서 돌아온 이야기 여러분 어제 말씀에 들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선지자 중에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를 막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악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동맹 맺은 게 잘못됐다는 걸 책망하는 이야기가 어제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조를 짭니다. 3인 1조로 짜가지고 그 유다의 각 성읍에 다 보냅니다. 보내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가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시 이전에 했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또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한번 가만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요, 17장에 보면 그 아합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전쟁 나가도 되나 안 되나 물어봤잖아요.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나가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명, 미가야 선지자가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죠. 그때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때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놈을,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해라. 감옥에 가둬서 그냥 아주 혼내주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승리한다는 이야기는 기쁨으로 들었는데 진짜 선지자가 나가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삶을 돌이키기보다는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사밧은 예후의 경고를 받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탄압하는 대신에 자기의 삶을 바꿉니다. 다시 옛날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한 사람이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유다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이 유다 나라 왕들 중에 선한 왕이라고 하면 우상을 부수고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여호사밧의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그냥 우상을 부수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율법을 들은 백성들의 삶 전체가 바뀌게 하는 게 여호사밧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각 동네마다 방백과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온 나라 전체를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게 여호사밧이 했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잘못된 길로 가다가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다시 그 일에 그가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과 세상의 삶이 균형이 안 맞으면 정말 괴물 같은 성도가 된다 그랬는데요, 지금 오늘 여호사밧이 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바른 신앙을 갖게 해서 바른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게 그가 집중했던 일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진실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라. 11절에 보면 너희는 힘써 행하라. 이 말씀이 지금 계속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힘써 행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라 라는 이야기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섬긴다면 너희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라 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냥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계셔서 여기 올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전반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그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여호사밧은 그 다시 3인조 사람들을 보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거기에 파송받아간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가서 재판을 제대로 잘해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재판을 제대로 잘하려면 이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안 그 사람이 재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알게 된 그 하나님처럼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불의함도 없이, 치우침도 없이, 뇌물을 받는 일도 없이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균형이 맞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는 걸 잘 안다고 하면서 자기는 불의하게, 자기는 치우친, 그리고 자기는 뇌물을 받는 그런 재판을 한다면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재판하는 판사는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판사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함도 없이, 치우침도 없이, 그리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이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원리를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장사를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또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안다면 장사하실 때 정말 양심껏 정직하게, 그리고 너무 어려운 사람이 오면 진짜 밥 한 그릇이라도 더 퍼주는, 그렇게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하고 그 장사하는 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사할 때는 악바리같이 하는 거예요. 막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얼렁뚱땅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장사하는 것 사이에 아주 중요한 다리가 놓아져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교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자녀인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를 제대로 생각하면서 우리도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한 사람 여호사밧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의 삶을 돌이켰을 때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 중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긍정적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바뀌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은혜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받습니다. 정말 나 한 사람이 달라져야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순장님들, 교사들, 정말 나 한 사람이 달라져야 우리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 내가 달라져야 우리 자녀들이 바뀔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 혼자로 끝나지 않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